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가지고서 요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를 아시나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짧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교훈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그 이솝우화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이솝우화를 읽었던 중에 이 이야기가 유독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여우와 신포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너무나도 몹시 배가 고팠던 여우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한 포도밭을 발견해서 그 포도밭 울타리를 넘어 포도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봤더니 참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나무에 잘 매달려져 있는 겁니다. 여우가 바라볼 때 그 포도가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배부르게 할 만큼 심히 탐스러워서 이제 그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서 이 포도까지 올라가 봐야 되겠다고 나무에 기어 올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리에서 껑충껑충 뛰어봤지만 아무리 열심히 점프를 해도 뛰어봐도 포도에까지 닿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몸을 이 포도나무에 툭툭 부딪히면서 혹시 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해봤지만 그 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여우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를 먹을 수가 없어서 그 포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라 맛이 없을 거야. 안 먹는 게 나아. 먹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거야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질 수 없거나 도저히 소화할 수 없을 때 그 대상 자체를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면서 야, 저건 나쁜 거라 어차피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습성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을 만나거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움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받아들인다는 것도 어느 정도 내 범주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나의 상식과 생각들, 이성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의뢰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를 깨끗하게 하셔서 일어나 걷게 만드셨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물 위를 걷기까지 하셨던 예수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이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어떤 가르침보다 너무나도 좋았고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과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 전역에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상상하는 바와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이 고집하고 있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면 귀신이 들린 게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배교자나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 미워하는 것보단 덜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혼혈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들의 이 말은 예수님을 매우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말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느 동네 출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잡고 부정적으로 이것을 몰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예수님의 출신 성분까지도 그냥 무시하고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종종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 귀신 들렸나 봐, 귀신에 쓰였나 봐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부정적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 들렸다는 말과 귀신 쓰였다라는 말은 보통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닌가 봐 라고 말을 할 때 은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미친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미친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가르침과 행동은 미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미친 짓, 미친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내가 받아들이기에 불편하니 규정을 짓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상 예수님이 조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말과 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더라면, 끊임없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의 삶이 좀 괜찮아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더라면, 가르침에 있어서도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좀 축혀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셨더라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우호적이 되지 않았을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공경함으로, 여기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티모인데요, 존중하다,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다,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함에 그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공경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를 비판하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0절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구하거나 찾지 않는다, 그것을 찾는 분은 따로 있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따로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너희의 현 주소는 그 영광의 자리와는 상관이 없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고 너희는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판결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위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자리엔 모두가 다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종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정말 강조하는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요, 우리 동네 표현으로 하면 그겁니다.
단디 들어라, 똑띠 들어라. 이거 맞습니까? 아닌가요? 저희 동네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잘 들어, 중요한 거요. 그냥 저희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경상도는 보니까 단디 들어라, 똑띠 들어라. 제가 이것도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을까 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단디 들어라, 똑띠 들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지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스승의 그 행동을 닮아가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스승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나를 믿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관계적으로 끊어져 있던 그 단절의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 그 관계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미래지향적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시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폐쇄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닫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안다. 네가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율법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음을 통해 이미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나를 믿어야지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모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지금 너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니 거짓말 치는 게 분명하다. 이들은 그냥 현실적인 것들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 당장의 내 현실의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서도 참 자주 나타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다, 예수 믿는 거 귀하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세상을 잘 살면서 신앙생활도 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모든 초점과 중심은 우리의 실제 현재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은 부수적인 것처럼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 보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와 나에게 있을 좋은 것들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 존재적인 질문과 고민이 없으면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게 우리의 주소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인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살아도 결국에는 그 심판밖에는, 그 지옥밖에는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당장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사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사람, 우리가 그 중심에서 호령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대하여서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을 취하는가.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너는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그 증명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존중했습니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나의 삶을 존중하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삶이 그 중심에 있다 보니 나를 공경하는, 나를 존중하는, 나의 삶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만 가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시지만 이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모세와 아브라함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존중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공경했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선택하면 결국에 내 마음에 다 있던 다른 것들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중심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내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공경하면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방향성을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너희처럼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는 것을 무엇을 통해 나타내는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하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번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돌아가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번민이 너무 크셨고 그 괴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 살아간다라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를 맞추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어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격의 완성을 위하여, 좋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골고다 그 언덕,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6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도 너희가 답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룰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렸다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따져붙습니다. 57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왜 허구많은 나이 중에 50일까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할 때 30세에서 50세까지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세가 되면 은퇴의 나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제 노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나이가 50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30대밖에 안 됐으면서 어떻게 그 옛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네가 아브라함을 실제로 보았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했음에도 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이들의 눈은 현실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답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하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단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문장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약에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누구라고 야훼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 문장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내가 있느니라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자기의 신적인 권위와 그 자리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던 모든 것들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인정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현장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길 가운데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예수님을 믿어보니 항상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정말 끝모를 바닥까지 떨어졌다 여겨졌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밑에까지 내려가야 했던 상황들. 한때 글을 쓰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 길은 별로 좋은 길 아니야, 이건 맞지 않아, 흡사, 저 포도는 신포도니까 안 먹는 게 훨씬 나아라고 말하고 있는 여우처럼 우리도 신앙 앞에, 그 믿음 앞에 내가 중심되어서 그거 아니야, 그거보단 이게 훨씬 더 좋아 말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나를 공경함이 아닌 우리 주님을 공경함의 삶의 태도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기 원하는데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